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통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러지요. 어떤 사람은 재물과 물질의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통장이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인간관계의 통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폭이 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좁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 인간관계의 폭이 넓든지 작든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통장은 영혼의 통장, 우리 믿음의 통장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통장이 없어도 세 번째 통장, 영혼의 통장, 믿음의 통장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속에서도 그 통장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세 번째 통장인 우리 믿음의 통장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통장에요, 잔고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늘 믿음의 통장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지요?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라 그랬지요. 자기 집에 바알의 산당이 있고 그 바알의 산당 옆에 아세라 큰 목상이 있는 그런 우상의 집안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6장 12절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뭐라고 해요? 큰 용사래요. 근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지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300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4개 지파에서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그래 돌려보낸 사람이 31,700명을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지요. 이 300명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300명으로 구원하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돌려보냈습니다. 1차, 2차에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았는데 300명을 가지고 구원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라.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세 나라 연합군이 왔는데 그 세 나라 연합군의 숫자가 몇 명이다? 13만 5천 명이다. 우리는 몇 명이다? 300명이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자, 세 나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얼마라고요? 13만 5천 명. 메뚜기의 수와 같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사기의 기자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중동 지방에 메뚜기 떼가 막 날아오면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삽시간에 황폐가 되어집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중과부적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지라. 낙타의 수가 많았다. 여러분, 낙타는 뭐냐면은 전쟁할 때 쓰는 탱크와도 같습니다. 몽골군이 강력했던 이유는 말 타고 싸우는 기마 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타는요, 이 말과는 비교가 안 돼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그 낙타가 뭐와 같다고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지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 300명이 남으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기는 남았는데 그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기드온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300명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두려움을 없애주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느끼는 두려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진영으로 내려가서 싸우라. 진영으로 내려가 싸우라.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런데 기드온이 망설이고 있어요. 주저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기드온과 300명이라고 하면은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저들은 낙타를 타고 창과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농민군입니다. 농민군.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3번이나 경험했으니까 바로 기드온이 아멘하며 가야 되는데 왜 기드온이 그러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 말은 13만 5천 명 대 300명은 450대 1이라니까요. 싸울 엄두가 안 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가 싸우겠습니까? 싸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300명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적군의 수를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저들이 타고 온 낙타를 보니까 뭐와 같아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는 농민군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상대방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수부대입니다. 전장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게임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기드온과 남은 300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이런 두려움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제목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뭘 붙들으라고요? 약속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려가라. 내려가면은 저들을 너희에게 뭐 하는고요? 붙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다 붙였다 그러니 염려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큰 산, 큰 산이 뭐지요? 지금 이들이 당한 큰 산이 뭡니까? 엄청나게 태산처럼 보여지는 게 뭡니까? 숫자지요. 또 뭐가 큰 산입니까? 저들이 타고 온 낙타가 큰 산처럼 보여지지요. 저들의 용맹함이 큰 산처럼 보여집니다. 그 큰 산을 보지 말고 뭐를 보는 게 믿음이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 번 주어졌어요. 기드온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려가라. 내가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과 아말렉 사람들을 내 손에 다 붙였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큰 산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직도 미적되고 있습니다. 뭘로 싸웁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미적되고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자,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 진영이지요. 세 나라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편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입니다. 적군이 지금 기드온이 두 사람, 자기 부하 불화를 데리고 단 두 사람이 세 나라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는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뭘 시험해 보라고 하는가?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걸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해요. 적군의 병사가 보초를 서다가 이 사람이, 야,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엄청나게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같이 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한 사람의 꿈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 꿈은 이거야 하면서 해석을 내주는데,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지금 기드온과 브라와 300명의 남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워요.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러면은 내가 저들의 입을 통해서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갔더니 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바로 이 꿈 이야기 말소리를 들을 정도면은 가깝다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 정도 가까운 거리 아니겠습니까? 소곤소곤 되면서, 야 친구야 들어봐라, 어젯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이야기를 해요.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네.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에 하필 기드온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단 1분만 늦었어도 그 이야기를 못 듣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 이야기를 하시고, 이 사람의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몽을 하게 하셔서 이게 모든 것들이요 다 마치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춰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이미 적의 보초병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칼을 통하여서 이 미디안 진영을 다 쓸어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숫자에서 찾으려 합니다. 숫자가 뭡니까? 군인의 수가 많고 적음, 저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으면은요,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은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들지요. 또 숫자가 작아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지요. 뭔가 있어야 될 것들이 없을 때에 우리는 숫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숫자에 연연했다라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기드온의 숫자가 그의 모든 것이었다고 하면은 결코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아니 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숫자의 많고 적음, 환경의 유무,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두려워하며 떨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삶의 안정감을 숫자와 환경 속에서 찾으면 너희는 결코 나를 바라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숫자와 환경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환경과 숫자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작아집니다. 우리 주위에 뭔가 있어야 될 것들이 조금씩 없어질 때에 역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작아짐을 느낍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같이 믿음의 사람도요, 큰 산 앞에서는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에게 작아진 믿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만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시는 거지요. 기도원아,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려가라. 저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자꾸만 할 수 있는 믿음, 갈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기도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자꾸 이렇게 설득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 일 좀 하자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이 시키실 때에 기도원이 작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기도원이 아멘해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심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기도원의 일을 통해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원과 쓰임받은 3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일 좀 하자는 거지요.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믿음과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내가 천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단 하루만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천년 동안 해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도원에게 알게 하시고 이거를 기도원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함께하면 아무리 적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굉장할지라도 내가 함께하기만 하면은 어떤 역사든지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신뢰하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을만하다. 왜 믿을만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설득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셔서 너 내일 좀 하자라고 기드온을 설득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아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하는 믿음을 뭐라 그래요? 순종하는 믿음, 아멘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에 내가 아멘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그렇죠? 들음에서 나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요,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수준만큼 내 안에 평강이 넘치는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언제 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데, 이 평화, 평강, 이 말은 뭐냐면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 평화, 이 단어는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에이로가 뭐냐면은 연결되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짐의 그럴 때에 뭐가 온다고요? 에이레네,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질 때에 평화가 옵니까?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질 때에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종년아 너 내일 좀 하자 이러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뭐 한다고요? 설득당해가지고 아멘 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지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 에이레네는 어떨 때 온다고요? A로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2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돼요? 연결돼야지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로가 되어질 때에 에이레네가 되어져서 연결이 되어지면은 뭐가 있다고요? 에이레네,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은요 평강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자, 앞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로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럼 A로가 돼 있으면은, 연결이 돼 있으면은 뭐가 온다고요? A련의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냐, 이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냐.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기도원처럼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중과부적이지만은,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거할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느냐 아니하느냐, 이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가? 내 안에 말씀이 들리는가?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아 그래 맞아 순종해야지,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직접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은혜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배당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세상의 숫자와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작아지고, 또한 환경이 나빠지면은 우리의 믿음도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에 우리의 세상에 모든 것들에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에, 환경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 여전히 환경에 눌려서, 숫자에 눌려서 연약한 자로,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잘 안 들려도요,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만 듣다 보면은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운동도 한 번 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강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어제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역도 금메달 딴 그 여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남자 역도 선수들도 이게 못 드는 스커트를요, 이거를 230kg를 메고요, 스커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습한 결과 남자 대표 선수들도 못하는 그 일을 이 22살인가 3살짜리 여자 청년이 그걸 하더라고요. 21살? 그걸 보셨구나. 연습을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일주일에 한 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삐짝 말라가지고요, 나중에는 건강 상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진 않으시죠? 여러분 집에서 따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시죠? 네, 그래야 삽니다. 목사님, 요즘에 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적게 들었든지 안 들리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숫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져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해요. 모여서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갑니다. 전 세계에 68개인가? 전 세계 68개 나라에서 16,000개 교회가 참여합니다. 동시에 참여하는 예배드리는 인원이 같이 그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약 얼마 되면은 56만 명이에요. 56만 명이, 여러분 56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오늘 말씀드렸던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믿음의 대가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시간이 안 되면은 멀리서라도 유튜브로도 함께 하시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시간 내 가지고 그 시간을 함께, 나중에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따로 시간 내 가지고 그 시간에 조용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